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의라는 말은 어떤 기준에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누가 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주신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내가 삼가 지키면 그 지킨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 된다고요? 그 행위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창조주인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창조주인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은 뭐로 다스리실까요? 의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자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재판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통치 역시도 공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재판이 공평하지 않아서 어떤 분은 10년, 20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재판에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의로 억울함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인 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통치, 인간의 재판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통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의롭고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평생 동안 무엇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평생 동안 사모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었어요.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내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걸 생각하면 그걸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뭐를 주실까요? 상을 주세요. 그리고 불의하게 산 악인들에게는 뭐를 주시죠? 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산 선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상적 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요? 보상한다 라는 의미의 보상적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징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는 의인데 형벌적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한 의에 의해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형벌적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적 의와 형벌적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응적 의라고 말합니다. 보상과 응징을 하는 이 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뭐도 주신다? 벌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상도 주고 벌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엽고 소중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사랑을 하지만 양육의 과정에 있어서 이 자녀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뭐를 하지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잘하면 야, 너 참 잘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니? 그리고 칭찬해주고 뭐 합니까?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 그리고 뭐요?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도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악을 행하면 잘못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상도 베푸시는데, 그런데 아주 못된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형벌적 의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징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아주 고약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상과 형벌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죠? 너 죽어.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뭐합니까? 그 살기 좋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 악이 세상에 뭐 했다고요? 간영했다.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징벌적 의를 행하실 때 뭐 합니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 의인 10명조차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자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적어줬나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제가 잘못 적어줬는데 죄송해요. 부끄러운 것이 우리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이 감정적인 어떤 격동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진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평가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펴보니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그 중에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귀인들을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그리스 역사가들이 기록할 만큼 큰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 있던 금그릇을 빼앗아 왔던 그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벨사살 왕이 왜 성전에서 가져오고 온 은그릇 좋아서 했겠어요?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가 더 낫다.
내가 수많은 어떤 신들보다가도 내가 더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벨사살 왕의 교만함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각종 재료를 가지고 수곡물로 만든 신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물건들을 뭐라고 하지요?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드려진 물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참 잔치가 배설되는 가운데 갑자기 뭐예요?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잔치를 하던 이 왕이 너무 놀라서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뼈가 성경에 보니까 뼈가 녹아내려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떠는데 이 두 다리가 떨면서 두 다리가 부딪혀요.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서 이 벽에 있는 글을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하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자기의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던 다니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요. 다니엘을 급하게 불러서 너가 이 벽에 있는 글씨를 읽고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서 너를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도 다니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가 하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상기시켜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여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벽에 써인 글씨를 읽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렇게 그 글씨를 읽어주면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달아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니 나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그 행동을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하는데 저울에 달아보고 그 제약들을 다 세어보니까 너는 왕으로서 자격 미달,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바벨론을 뭐한다? 나누이리라. 나누기.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바벨론을 침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징벌적 의를 행하시기도 하고
선에 대해서 보상적 의를 행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공평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34장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얼마까지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주신대요. 1000대까지.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요?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가계도를 연구를 했어요. 가문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문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질병,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 심리적인 고통들이 3, 4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악행을 행하면 그 악행의 모습들이 몇 대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쩌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지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뭐예요?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졌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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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속량함을 받았어요. 속량.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이 로얄 패밀리, 그 왕국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 그 신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막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막힌 축복을 우리가 받으셨습니다. 네, 정말 기막힌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편지를 쓴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뭐 했다고? 가까웠다. 내가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이 가까웠다는 바울이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여기 전제는 마지막 제물이 죽고 난 후에 마지막 제물에 술을 부어요. 그게 마지막 제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죽게 산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절망하나요? 낙심하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자, 4장 오늘 본문 7절부터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공평한 의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를 준비하셨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지만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환희예요. 환희.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난 바울만치 살 수가 없고 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더 고민스러운 삶을 살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은 의로우신 공평한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